사단은 우리에게 와서요, 두 가지로 큰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매어버려 관을 내는 거예요. 사람 간에 간을 내는 겁니다. 간이라는 사이라는 얘기고 벽을 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것은 부부 간에 금을 그어 놓으면 이혼하죠. 부자 간에도 금을 그어 놓으면 가정이 깨지죠. 교회도 목사와 성도 간에 금을 내놓으면 교회가 무너지죠.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금을 내면 축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형제 간의 원수를 맹들어 시셈을 불릴듯 해가지고 가인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또 요셉의 형들도 동생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걸 못 견뎌요. 시기심이 불나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팔아버리잖아요. 이 역사는 그때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끝없이 우리는 서로가 미움이 되고 시기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괘씸하고 보기 싫고 믿고 싫고, 그래서 같이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마주하는 것도 싫고 자꾸 벽을 쳐요. 근데 벽을 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 간의 벽이 치면 그 사람과만 끝난 게 아니고 하늘이 매여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일대적으로 대항한 것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의 팔이 짧고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우리 돕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돕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막힘이 있는 분이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있어 할지라도 말씀을 대하면서 그걸 해결하시고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막힌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숨이 막히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숨이 막히면 대답하세요. 숨이 막히면 죽어요. 기가 막히면 돌아버리고, 혈관이 막히면 터지고. 혈관이 그냥 터집니까? 막히면 터지죠. 근데 혈관이 안 돌면, 피가 안 돌면 죽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혈관 하나까지라도 잘 소통이 될 때 건강한 거지. 피가 갈 곳에 못 가면 뭐가 생겨도 생겨납니다.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소통할 때 복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든가요? 답이 이제 열받지, 답답하지. 희한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게 그냥 막혀 있으면 숨이 답답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소통이 있어야 복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잘 소통이 돼야 되고 이웃과도 잘 소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복을 받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억울함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상처받은 것을 지워야 되고 피해받은 것을 잊어버려야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있으면 오늘 시간에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어떤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답하십시오. 나는 이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이제 미운 짓을 아무리 해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앙금이 없이 살 것이다. 이 부분이 안 풀리면 우리는 문제가 생겨갑니다. 이걸 해결하시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인사하세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행해야만이 좋은 일이 일어날 아주 귀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해요. 좋은 기분, 나쁜 기분, 천태만상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감정 속에 들어있죠. 그만큼 다양한 감정을 주셨다는 것은 그 감정을 자칫하면 큰 복이 되지만 잘못하면 큰 위기도 된다는 사실이죠.
항상 감정이 좋은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은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좋은 쪽으로 감정이 일어나고, 사단은 그것을 나쁜 쪽으로 감정을 잡아서 만나를 먹어도 이걸 언제까지 지루하게 먹을 거냐고 원망감을 일으키는 건 사단의 일이고, 할렐루야, 굶고 앉았어도 감사로 나가는 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이 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래도 주님이 조용하시니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무슨 말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 들었다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77은 49 이래가지고 490원 해하려고 찍으면서 했겠어. 그냥 무한하라는 얘기겠어. 그냥 계속 용서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매이고 이 푸는 것을 나를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거를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 이게 날마다. 왜냐하면 날마다 엉키잖아. 날마다 부딪히고 날마다 속상하니까 날마다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부부싸움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풀으라고. 아니, 해가 지기 전에 풀으시라고. 할렐루야. 이웃 간에 기분 나빠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예배당이 오기 전에 풀고, 네? 해가 지기 전에 풀고, 그래야 산다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라는 건 뭐냐? 남이 잘못한 것을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풀어주는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 써 있어. 남이 죄를 진 것을 복수하지 않고 너그럽게 해결하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조금 감이 와요? 근데 우리 히브리어로 풀면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보내버리다. 뭘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상처받은 것을 보내버리, 피해 입은 것을 보내버리다. 또 사함을 얻으리라, 덮어버리다. 완전히 덮어버리다, 제거해버리다, 쓸어버리다. 이 덮다는 용어가 도말이라는 용어 쓴 게 뭐냐면 애들이 막 낙서를 막 지저분해 벽에다 해놨어요. 거기다 도배를 다시 해버려. 이게 도말이야. 그러면 보여 안 보여? 페인트를 칠해 뿜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거,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를 새롭게 지워버리라. 이게 용서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히라버의 70원 여기를 우리가 보니까 이거 보내버리다는 용어로 거입되는데, 모든 상처와 나쁜 것은 후를 날려 떠나 보내버리다, 이런 말씀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려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음이 상하고 공평치 못하고 못마땅하고 피해를 받고 일 때문에 다투고 상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날려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용어를 잘 들으세요. 반드시 그리해라. 마음을 합해서 두 사람이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풀어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서 당신만 풀면 다 풀려요. 인사 좀 하세요. 당신만 풀면 다 풀려요. 문제는 이쪽이 당신이에요. 맞습니까? 문제는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거예요. 전부 모든 문제는 내가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희한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피해를 가해자가 용서하는 겁니까? 피해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까? 그래요. 부인이 이제 용서하고 잊어버리려면 하면 또 일어나고 잊어버리면 또 있나고. 근데 이것도 다른 일로 속 썩이면, 그런데 이게 가지각색 꽃 비슷한 걸로 계속 덮치면 열받아서 그만 살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지 안 맞지? 용서라는 건 근데 희한한 게 우리 주님이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억울해서 못 살겠어. 용서하고 싶은데 돌아서면 너무 억울해서 용서를 하다가도 다시 챙겨.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구는 용서 안 하고 싶나요? 하고 싶은데 또 그러잖아요. 또. 제 말 이해 되시요 안 되시요? 자, 요거 그만큼 덮어놓고 뒤로 가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건 전부 다 악에 빠졌던 것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내가 살려고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거 움켜준다고 좋은 게 없다는 말이요. 내가 억울한 일을 품고 있다고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정당하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가중처벌인 거예요. 이거 언뜻 보면. 피해받아서 속상하고 손해봐서 억울한데 이것까지 용서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용서 우리가 못하면 우리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누가 살려고?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억울해서 분해서 내가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서 막 마음에 맺힌 것을 안 풀고 계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썰렁하니 안 좋아 그런 얘기는. 근데 털어야 산다. 이 털어야. 날려버려. 근데 씨하는 거 있어요. 가해자는 금방 잊어버려. 나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 준 사람은 금방 저는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 근데 받은 사람만 가슴 아파서 세월이 가도 안 잊어져.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상처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털어 잊어버리시라고. 지워버리시라고. 오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꾸 예수님을 갖다 붙여요. 우리의 인격으로 못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털어라 이거예요. 억울하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풀어라 그 말이요.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옆에 분하고 한번 그래도 고백을 하셔요. 제가 다 털고 살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라요. 내가 다 털고 살래요. 할렐루야. 용서의 필요성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해결해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늘이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낸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원수를 지면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까워졌다. 이것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근데 우리가 눈물을 자꾸 미워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대로 놔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해결이 난 사람이지요. 오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모든 원한 맺힌 걸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유대한 거요.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 품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막둥이 같은 그 동생이 형들을 품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못된 짓은 다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을 가지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꾸 들고 일어나면 억울해서 죽어요. 분해서 죽어요. 그리고 혼자 속상해 혼자 죽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원한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이전 것은 갔다.
이 과거는 안 물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도 마라. 뭣도 말고 뭣도 마라?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마라. 무슨 말 아세요? 이전 것, 이전에 있는 건 다 지워버려. 그때 언제 내가 이거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남자들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 진짜 안 잊어버려. 진짜 안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남자가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심각하게 되니까 그냥 걸려 들어가지고 쩔쩔매고 가만히 남자가 집에 가서 나중에 생각하면 되게 분해. 억울해. 그래 놓고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말해봐. 그러면 그때 남자는 하얘져. 아무것도 없어. 해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홀랑당하고 혼자 가만히 운전하다가 사는 게 한 거 되게 많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엉뚱한 데다가 칼질하지 마시고 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주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릇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무 좋은 거요. 과거는 지나갔다. 뭐 옛날에 과거에 당신 그랬잖아 이런 말을 다시는 꿈에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누가 죽어?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죽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이 뒤에 붙었나요? 앞에 붙었나요? 왜 하나님이 앞뒤로 붙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뒤를 보고 하나는 앞에 보면 이상하니 눈이 두 개. 생각해봐요. 근데 인간들은 앞에 눈이 붙었는데 왜 자꾸 뒷일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앞을만 보고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입도 뒤로 안 붙었어요. 앞으로 붙었어요. 어디를 보고 가라고 말을 하고 미래 얘기를 하라. 미래 좋은 얘기를 하라 말이에요. 이전에는 당신이 부실해서 앞으로 좋은 사람 될 것이다. 어제까지는 당신이 좀 나 속썩이도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아멘을 아예 안 넣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긴 앞으로 점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래야지. 싹이 없어. 그거 절대로 안 돼. 그 생각 갖는 그 사람이 죽어. 이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결박을 푸셔야 됩니다. 과거의 결박을 풀어야 새 일이 일어나고 앞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전 것은 기억도 말고 옛날 일은 생각도 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한다. 새 일이 뭐냐?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물을 낼 끼다. 기분 나쁘세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희망을 얘기하세요. 희망을.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형통한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묶인 사슬이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란 책을 쓴 데니스 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오직 은혜란 무조건적 자비와 용서고 판단과 징계는 과거를 향한 것이지만 자비와 용서 없이는 미래로 갈 수가 없다. 우리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과거에 무슨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가 어떻고 어릴 적이 어쩌고 해서 난 이렇다 이런 얘기 꿈에도 하지 말아라. 왜냐면 과거니까. 알아듣어요? 오늘까지 살았으면 이게 은혜고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앞을 향해 가신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과거를 보면서 누구 때문에 그때 너 그랬지 이거 하지 마. 제 말 알아들어요? 집에 가서도 기분 좋을 만하면 당신 옛날에 그랬지. 이거요 정말로 그렇게 살지 마. 앞을 봐. 앞을 보라고. 그래 앞을 봐야 희망이 있지. 맞아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거 있어요? 혹시 이 지구가 거꾸로 돌아요? 여러분 시간을 과거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인생을 과거로 가져갈 수 있어요? 사진첩 내놓고 이때 그랬어 이런 말 하지 마. 못 가 글로. 사진첩 뒤적거리지 마. 미래를 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보고 앞을 향해 가신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배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배짜기 같아. 날실 걸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줄을 이렇게 놓고 날실이 왔다 갔다 했던 배를 짜는 거예요. 빨간 선을 놓고 흰 걸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빨갛고 흰 것이 어울려지는 것처럼 그게 짜진 게 인생인 거라. 인생은 시간 하루를 자기가 짜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픈 상처만 계속 짜놓으면 상처 두더기가 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와 은혜만 짜놓으면 계속 은혜와 감사만 떠오르게 돼 있어. 오늘 우리 그런 축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고 미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에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느 날 제자들이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어떤 임금이 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세요. 천국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뭐라고 하시냐면 결산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더니 이렇게 해요.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몰라. 여기 곱하기 20만 원 하면 돼. 1만 곱하기 20만 원 해. 그럼 동그라미 몇 개 붙어? 20만에 동그라미 몇 개 붙어? 5개 붙으면 얼마 되는가 얼른 말해봐. 적은 돈이야 큰 돈이야? 큰 돈이야.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 거요. 그래서 계산할 때가 그래서 임금이 데려왔어. 자고 와서 놓고 어이 돈을 갚아라. 한 이 사람이 뭐라냐면 임금님 제가 제 걸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고 지금 힘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언젠가 갚겠습니다. 이래 했어.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임금이 쳐다보니까 불쌍해서 야야 빚 없는 걸로 하자. 아멘도 없지. 빚 없는 걸로 하자 이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조악해서 나빴겠어. 빚이 없어져서 기분 더럽게 나빠? 그 빚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 곱하기 10,000원 해봐. 얼마야? 그놈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 만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막 덤비들어서 멱살이를 잡고 이놈 내 돈 100데나리온을 왜 띄엄거냐 빨리 갚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고 그러니 좀만 기다렸더니 기다릴 거 어딨냐 이놈 끌고 가서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어디다 넣어? 그놓고 돈 안 내놓으면 안 풀어준다 이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임금님한테 소문이 났더니 임금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다시 잡아와봐라 그랬어요. 데려갔어요. 됐더니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줬더니 뭐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가다 여봐라 이놈 돈을 싸그리 다시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요. 이게 누구요? 이 사람이 누구요? 1만 달란트 해결받은 건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아멘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작은 거 가지고 못 풀어가 그것 때문에 원수지기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덤비들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원수를 지고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안 풀리면 미래가 없다 그거예요. 하늘의 복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 인간 그 사람 뭐 일삼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아멘. 하지 말고 과거는 잊어버려. 지워버려. 페인트로 덮어. 맞아요. 잊을 수는 없어요. 그 일은 다시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뭘로 해? 도말한다는 용어가 기가 막혀요. 막 낙서가 있는 데를 페인트로 확 칠해뿌면 안 보이잖아. 상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주의 나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가져야 할 기본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불해도 해가 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털려 다 날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일을 만나는 것이 예수 사람이 사는 방법인 거예요. 말씀은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없어지고 새 일을 하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미래를 향해 일어서는 우리 동역기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정산하십시오. 한번 입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앞으로 행복할 거다. 나는 복을 받을 거다. 나는 사람을 살릴 거다. 나는 전도도 잘할 거다. 나는 교회도 세울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